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우리 함성애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눈빛에, 눈에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떠함이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좀 부담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박경덕 목사님, 박경덕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오셨고, 또 이진은 목사님, 우리 교회 주신 이진은 목사님 모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 또 소개 안 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서로 믿음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마태복음에 나타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웠는데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그 교회의 권세를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대가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예, 그래서 그 기초 서론 후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 설교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70년대 80년대 제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회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2가정으로 개척한 그 교회에서 여러분 무려 3가정밖에 어른이 없었지만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00명이 출석하고 나중에는 가장 부흥했을 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이 250명 정도까지 부흥을 했어요.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그때는 교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한 25년 전에 서울시민교회 권호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총회장 출신이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거창 출신이니까 거창에서 실제로 그런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소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하고 큰 자산이 아닙니까? 소를 키우시는 한 분이 교회가 빚더미에 넘어가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빚더미를 다 청산해버리고 교회의 부흥의 초석을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할아버지 첫 세대의 아브라함같이 처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했듯이 교회의 영광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교회의 쇠퇴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예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쇠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리 성안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1년 만에 역전의 은혜를 주어서 많은 새신자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은 새신자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고 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해야 될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신자들 작년 한 해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개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한국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고 청년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가 한국 교회의 70% 이하가 작년 100명 이하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다 열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GDP가 3만 불이 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주말에 주 5일째에 놀러 가고 또 캠핑 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차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이 있으면 지금도 전도는 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은 나타납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주님을 만난 지가 7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자기 동생을 지금 전도하고 있으며 온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우리가 한때 제가 그때 부서를 맡았을 때만 해도 여러분 한 2명, 3명 맡아가지고 30명, 40명으로 교육부서가 자기 반을 이루는 그런 교사들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가 어렵다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분이 주님을 만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시작한 자기의 반이 지금 40명이
일정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 행사할 때마다 60명, 70 주말마다 데려와서 그 아이들을 잠을 재우고 떡볶이를 먹이고 밥을 해주가면서 매일 전도를 나가요. 이분이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지 다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신앙의 중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부 관계를 잘 이렇게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쭉 보게 되면 첫사랑을 잘 유지하는 자, 첫사랑을 잘 기억하는 자입니다.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이 책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안교회의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가정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서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첫사랑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교회에 나오는 지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마지막 목회를 해서 밤모섬의 유배를 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밤모섬의 유배를 갔는데 유배지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목회를 했냐 하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말고 누가 목회했는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지 보십시오. 바울, 디모데, 요한이 목회를 하게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종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또 적게는 3개월 6개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무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눈물을 쏟아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교통과 상업과 문화와 또 로마와 스페인 지역의 다른 여러분 해안 지역의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둥의 높이는 2배고 크기는 4배. 이런 파르테논 신전을 제가 12년 전에 그리스와 터키의 사도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지를 가보았는데 파르테논 신전의 유물이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고 흔적만 남아있는데도 아주 웅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높이는 2배고 크기는 4배니까 아데미 신전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여신이 있었냐면 여신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방이 22개가 달린 다복과 다신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을 곳곳마다 가정마다 또 저 신전에 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의 타락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과 문화가 발달한 이런 지역인데 도리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어두운 타락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3번째 이 밤모섬에 유배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편지를 기록하는데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끊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리더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있는 권능으로 7별은 교회의 지도자, 저와 같은 목회자를 뜻하고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7별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계십니다. 7 금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금촛대 사이를 7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느시다는 말이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 우연히 지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 자녀가 넘어지는지 실족하는지 그것을 잘 지켜보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이 7교회는 지역의 모든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안교회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와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성안교회, 이 지역교회에 주님께서 이곳을 거닐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 그 단순한 모임을 떠나서 주님이 이곳에 거닐고 계십니다. 거닐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2절, 3절 에베소 교회의 칭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교회를, 교우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데 무엇을 아노라, 알고 있다, 안다 계속해서 강조하냐 하면, 네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당시 순회 설교자 가운데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선교자들이 있었는데, 진리 말씀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이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옥에 갇히고 유배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교하며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를, 인내를, 이 열심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몸된 주의 교회, 성안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교사로 봉사하고 안내팀, 찬양팀, 전도하고 선교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며 식당에서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소비하며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앞장서 목사와 같이 리더로 일하게 되면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알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2장 4절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밤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이제 무려 40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개척되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장 보세요. 날마다 두란나 소원에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의 강론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파송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은 위대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 첫사랑을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큰 병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증거의 대표적인 것이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우리 6월 달에 되면 조혜련 개그맨이 이제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할 텐데 조혜련 씨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말씀이 막 고파가지고 말씀을 읽고 먹고 이 말씀의 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었든지 간에 말씀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 식으면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예배하나, 또 오예배하나 막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형식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불붙는 열정과 헌신이 생겨서 그 어떠한 수고와 인내를 해도 여러분 힘들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을 받아서 교우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서로 등을 지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교우들의 관계, 중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사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습관이 이어져서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러한 핑계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촛대가 옮긴 바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교회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촛대를 옮기신다. 이 촛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때의 유럽교회와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16세기에 독일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럽과 여러 미국 지역에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18세기에 요한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레이와 같은, 조지 히필드와 같은 종이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고 되고 1000만 명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은혜 받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서 우리 19세기에 아펜젤러와 이런 언더우드와 같은 장로교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 많은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때 20대 중반 후반밖에 되지 않는 그분들이 지금의 양화전에 가면 말씀드렸듯이 한 600명 정도의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우연히 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미국과 유럽 교회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때를 주었을 때 그 때를 잘 타서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서 술집이 되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사용하게 되고, 교인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교회 부흥이 막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고, 미국 교회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세태기를 말이죠.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2대 3대가 이어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여러분 촛대가 마치 옮긴 바 된 것처럼 너무나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촛대를 옮기기 이전에 한국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성안교회가 깨어서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는 경고나 위협과 협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안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2장 5절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촛대를 옮기기 이전에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어디서 떨어지는 걸 생각해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체험 행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말씀에 비답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가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공했지만 바른 신앙을 고수하려다가 성도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크고 넓은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만모니즘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이 세상 쾌락, 자기 욕망, 자기의 그릇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서 첫사랑에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는 정말 힘든데 한번 은혜를 쏟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수련회 다녀오고 부흥 집회하고 나서 큰 은혜 받는 것,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지실 때가 있는데, 한번 은혜 쏟는 것, 집에 돌아가지고 대판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하루 종일 TV 보면요 은혜 막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쏟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열정과 첫사랑
첫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디서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에서 떨어지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오늘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때로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내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고 있지 않는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어디서 내 첫사랑이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이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생각이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내 중심, 내 욕망, 내 쾌락으로 살았다면, 내 욕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100%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99%는 주님을 사랑하고 1% 세상에 양다리 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100%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겠지만은 자기 욕망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쾌락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그 죄가 주는 기쁨이 있지만은 나중에 그 죄가 주는 쓴 열매를 먹게 되면 허무함과 두려움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아들이 여러분 세상 길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도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탕자를 받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저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넓은 가슴을 가지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쳐가는, 냄새나고 또 반역했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볼까요? 7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심판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용서해 준다 말합니다. 신약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인 죄 범한 분 계시죠? 넘어진 분 계시죠?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져서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죠? 오늘 이 밤에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중병이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여러분 메타노니아,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회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욕망의 길에서 돌이켜 유턴하여 메타노이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그 회개가 이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던 것이 진짜 믿음과 사랑을 가지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체험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체험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어떤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그 열정이 얼마나 식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험 행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랑 없는 것 미루면 안 됩니다. 교우끼리 서로 담을 쌓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뭐 다 그런 거지. 뭐 부부 생활 10년 하게 되면 다 뭐 대면한 거지.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도사 출신입니다. 전도사 강도사요. 그래서 레스토랑 당 가가지고 저 사람이 부부관계인지 부부가 아닌지 여러분 99% 제가 다 맞춥니다. 여러분. 도사요. 딱 보게 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부부인 경우 밥을 먹을 때 서로 밥만 먹고 핸드폰만 봅니다. 딱 부부 맞습니다. 90%. 자, 그런데 어떤 중년 커플이 딱 들어왔는데 서로 알콩달콩 콩 두 개를 볶으면서 따스한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 밥을 떠먹여 주는 건 부부가 아닙니다. 슬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99%다 맞췄어요, 여러분. 다 맞췄어요. 이게 너무나 슬픈 현실 아닙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지금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35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그런 거지. 뭐 부부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40년 아닙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중병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 가족 간의 첫사랑, 그리고 여러분 교우들끼리도 서로 사랑의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큰 병이에요.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것. 제가 1, 2부 때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저렇게 귀한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안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의 복 때문에 서로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굿파이브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를 내가 만났습니까? 감동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이러한 성도끼리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막 동창들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 막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봐도 여러분 그녀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배 타고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10시간, 20시간에 여러분 금방 갑니다. 연애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금방 여러분 막 30초 만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5시간 갔는데 막 30초밖에 안 돼요, 여러분. 30분 만나고 돌아오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끼리, 가족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회복해야 됩니다. 체험 행위를 가져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간다 갔을 때도 우간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과의 첫사랑이 유지되는 교회가 지금 우간다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는 이제 사실은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이제 디카페인 카페라테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카페라테를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유언을 작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당장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일기를 써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이걸 생각해 보았고 회개의 글을 쓰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할까 하늘 하윤에 하고 편지를 썼는데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딱 이렇게 딱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유언은 네 유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이랬습니다. 딱 한 가지. 첫째, 하늘 하윤아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섬겨라. 그리고 내 딸이니까 또 담임 목사님 네가 섬기게 될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라.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제 딸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목사에게 잘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지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하늘 하윤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거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노후하면 되잖아요, 맞죠? 놀렐루야?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단절된다면 부모로서 이것보다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언니는 동생은 언니를 아껴주고 끔찍히 사랑한다면 이보다 부모가 행복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밤모섬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풀려나게 되었어.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도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첫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15편의 설교를 하는데 요한 1서, 2서, 3서인데 그 15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 설교하고 딱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기쁨, 그 희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본문에 의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찬양 마치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이제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 어제 한 100번 부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2부 때도 울고 그랬는데 3부 때는 울면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